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며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와 또 예언 가운데서 이루어진 교회인가를 올바르게 또 알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더뎌질 수밖에 없고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하고 또 대단한 그런 교회에 지금 와 있는가를 성경과 선지자들의 어떤 증거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이 진리야말로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천국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또 이 시온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확실히 좀 아시고 확신한 가운데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반드시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가르침 속에서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뿌리가 세우신 교회와 새 언약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많은 교회가 있죠. 정말 헬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 세계는 과연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계는 허감하고 혼돈하고 진리가 없고 빛이 없는 혼돈의 세계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선지자들은 흐리다, 캄캄하다 이런 단어를 대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오늘날 마지막 이 성령 시대의 광경을 바라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기는 하지만 그 진리를 얻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떤 가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 이 마지막 날이 이르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지구촌을 내려다 보니까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기갈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갈이 이 지구촌을 온전히 덮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그 육적인 물과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명수가 되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지구촌에 만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교단 저 교단
옮겨 다니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얻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이 지구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세계 곳곳이 다 기근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기근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이 지구촌을 온전히 덮고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오신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왕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다 다녀봐도 뭔가 거기 가니까 목이 좀 마르더라, 허전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더라 등등 많은 어떤 아쉬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구촌을 바라보실 때 이런 어떤 예언의 상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죠. 예.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전부가 보니까 진리는 하나도 없고 가르쳐준 어떤 내용은 하나도 보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알 신의 그 가르침이 사람의 교훈으로서 천지를 뒤덮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오셨습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없는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더라고 했습니다. 친히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외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평생을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8장의 예언을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지구촌을 뒤덮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비틀거리는 장면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극한 소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결국 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너희는 사는 길을 배워서 그 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신 미가서 4장의 예언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했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냥 그저 괜찮아 보입니까? 이들 또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종래에 얻지를 못하더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얻게 되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의 이 기쁨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알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나눌 줄 아는 기쁨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너희가 가진 것 너희만 욕심꾸러기처럼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전하고 아버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전하는 이와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정언을 몇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닫혀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도대체 떼줄 수 있겠느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닫혀 있다가 보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누가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든 전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오직 유일무이하게 이 지상에서 닫혀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어줄 수 있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있다 했습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인류 인생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될 것인데 이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크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그럼 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다윗의 뿌리의 그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이 이럴 것이다 해서 성경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뿌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오직 다윗의 뿌리에게 배운 그것이 곧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죄 사함의 길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다시금 되새김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다윗의 뿌리만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 많은 데 가면 거기가 맞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렇게 다닙니다. 이거 절대 안 되죠. 다윗의 뿌리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다윗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누구를 구했다고요?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구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사건이라고요? 말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말일에 다윗을 구한다는 것은 다윗을 찾는다는 뜻이죠. 그럼 말일에 다윗을 왜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온 인류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왕래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누구도 얻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이 땅에 또 오시게 되었고, 말일에 인류가 다윗을 찾고 경외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다윗 한 분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다윗의 그 가르침 없이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기갈과 영적인 그 굶주림과 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그 다윗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의 뿌리인가? 이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누구라고요?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다고요? 감춰져 있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가 언변이 참 좋더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다윗의 뿌리가 세운 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간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야죠. 세계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클까? 세계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유명할까? 세계에서 어느 교회가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일까? 이걸 찾지 마시고 어느 교회가 다윗의 뿌리가 세운 교회일까? 이걸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주신 말씀과 같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뭘 증거했다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끔 이와 같이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준 시점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약 한 60년 내지 70년 지난 이후에 그 계시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임봉되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봉시켜 주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십니까? 초림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로되 언제 오실 예수님요? 말일에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이라는 그 다윗의 뿌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요? 새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진리인가. 이래서 그들이 찾지 못한 걸 우리가 빨리 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예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베풀어야 되겠고 나눠야 되겠고 봉사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나도 다윗의 뿌리다, 누구도 다윗의 뿌리다, 자기가 무슨 이름을 붙여서 다윗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정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다윗의 뿌리, 즉 다윗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정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일단 영적인 어떤 기근이 많이 들어있는데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나와 듣게 될 때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특징을 찾으려고 한다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선 분별해보고 확인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윗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면 말이죠, 그들이 과연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등장한 그 다윗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짜 다윗입니다. 거짓 다윗이죠. 말은 아맹어사라고 하면서 마패 하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가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반드시 어떤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다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찾기보다 우선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서 이 다윗을 만나야 되겠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냥 큰 교회만 가면 저절로 구원이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실 때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언약이 허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진 다윗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영원한 언약이 그럼 무엇인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렵네요 하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윗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반론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연결되는 짝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히브리 13장 20절입니다.
양리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어떤 내용인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쉬운 성경의 이 똑같은 장면 번역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피로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했는지 마태복음 26장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가르침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유월절 지키는 장면과 영원한 언약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요? 나의 피이자 또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누가복음 22장 7절에도 똑같은 유월절 장면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친히 지시하셨고 유월절을 준비하도록끔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그 문제를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히브리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세워진 어떤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 언약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새 언약의 진리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뿌리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를 우리가 만나야 하지만 캄캄한 이 세계가 빛의 세계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서 가란 이 영적 기근의 세상에 영적 양식이 공급되고 영적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셨을 때 그 다윗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는데 그 다윗이 가진 정표가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언약은 히브리 13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볼 때에 새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길을 배웠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리 안에 우리가 몸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보시고 권해봅시다. 영적 양식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는 것은 베풀어 주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구나. 이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올해에도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새 언약 진리 안에 불러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이 내 곁에도 이와 같이 많이 있다는 이 사실에 서로 기뻐하고 마지막 막내를 다 찾는 그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